받은 김범중 목사님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초소 만드시고 주일날 우리가 갈 곳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축복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식사 이후에 두 번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묵상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잘 해오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또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말씀의 도전이 있고 또 새롭게 말씀 안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동기가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단어의 개념에는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는 마치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그거를 오물오물해서 잘게 쪼갠다, 이런 잘게 부순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들을 볼 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턴해서 그 앞으로 가까이 가서 어떻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질 않을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주의해서 보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거기에 몰두해보는 것이 묵상의 한 장면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것도 물론 있죠.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서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좀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읽혀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모세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묵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고 주신 그런 책이다, 그런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또 본문과 함께 한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또 깊이 있게 다뤄가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차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조금 더 연결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이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그것이 해석이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이해된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묵상의 자세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세 구절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와서 온 방 안에 아주 가득했다 그래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렇게 뭔가 임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령이 저 머리 위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봤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 언제부터 성령이 그렇게 오시기로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일들이. 이 일들이 어떻게 계시가 됐죠? 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첫 단어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이 와서 굉장히 특별한 사역들을 하시고 충만한 사역들 안에서 각가지 나라 말대로 방언도 했지만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순서를 따라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지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랑 같습니다. 이 sudd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문인 거죠.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떤 때에 오던가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클라이막스 때에서 자 이제 터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충만함을 주시거나 내게 은혜를 주시거나 깨닫게 하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정말 졸린 눈으로 늦어서 허겁지겁 갔는데 앉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날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됐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내가 새 도전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리라 라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그 순서로 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구걸할 수 없고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 때 내가 준비했던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순서나 아니면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 앞에 나갔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그 은혜 때문에 제 마음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조는 사이에 지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그 때를 놓쳐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밤낮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찬스를 놓치면 이 은혜를 받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그런 때를 놓치는 거구나. 그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걸 바꿔볼까요? 그때와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와 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들이 불신앙적인 요소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되겠다고 하시고 이게 지금의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못 오실 상황이 없고 못 오실 환경이 없고 못 오실 시간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조차도 부를 수 없는 신음하는 그런 소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서 도저히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무릎 꿇을 또 하나님을 노래할 그런 여유도조차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시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그 벽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안에 우리의 골짜기와 같은 암울한 시간들 안에 하나님을 생각도 못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를 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전까지 호련이는 우리에게 부담감이었고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일상을 따라서 늘 나가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할 때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감, 긴장감이 아니라요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싶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가 호련히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저기에서 끝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시험하기도 하셨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마침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을 이루셨다. 내게 복을 주셨던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호련이와 함께 이 끝에서 우리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어떤 계획들이 쭉 있는데 단언하건대 이것은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침내라는 것은 어느 과정을 걸어왔지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이 끝에 있다, 끝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 괴로운 건 뭐예요? 이게 끝날 줄 모르고 영원히 계속될 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고난이 어느 덩어리처럼 어느 패키지처럼 이제 시작됐지만 그것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호련히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어느 과정을 지나면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3장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어떤 선포를 받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제 공생의 첫걸음을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야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뜬금없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죠? 이 여세를 몰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한 것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셔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40주야를 굶으셨대요. 금식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믿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뭐만 해도 영적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음식을 구해도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금식의 상황이었는데, 거기 똑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굶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거는 금식이고 우리가 한 건 금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의 시작의 끝을 이렇게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야. 이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루게 될 거야. 끝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를 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끝에 그 일들이 있다면 내가 이 시작을 단지 굶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가 이 시간을 금식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내 마음을 빼앗고 내가 다른 안정감에 속해 있었던 그런 마음들로 자꾸 흩어지는 마음들을 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광야의 목적대로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정감도 내가 끊겠다.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쫓아다니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나는 금식하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굶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내가 이 금식을 하겠다라고 할 때 내 안정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표현이 금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뜬금없이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실 때부터 끝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 이 길, 나에겐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금식함으로 하나님께만 고정해서, 사단아 나를 시험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너를 대적하며 내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겠다, 선포하겠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초입에서, 이 길의 시작에서 가졌던 믿음의 다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계획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호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호련이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상황과 이 환경과 사건과 이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쪽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진행이 될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것에 대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내가 믿음대로 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또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권능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라고. 그 권능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언어적으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다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힘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너희들 다 죽었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너희들 내게 성령이 임했고 내게 능력이 임했어. 다 죽었어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강성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성령을 간구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해가 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 봤어요. 생각을 하는 중에 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1장 8절 말씀을 잘 해석하려고 하면 그거를 뒤집어 보면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었어요. 1장 8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병뚜껑을 이렇게, 병을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적혀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1장 8절은 뒤집어봐.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얼른 찾아봤어요. 내용인 잘 몰랐겠죠? 8장 1절을 찾아서 딱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1장 8절을 그대로 해석했던 현실판 해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중간부터 보면요, 그날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우리가 들었던 것들, 문자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표현이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요 조금만 이렇게 좀 접어두고 곧 뒤로 가볼까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는데 사도 외에는 그래요. 사도는 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다 흩어졌는데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을 끝내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머문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간 거죠. 흩어진 거죠. 핍박이 있으니까. 그 전에 스데반이 죽은 거 아시죠? 돌 맞아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막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공포심도 있었고요, 두려웠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말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유다로 흩어졌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졌고요, 모든 땅 끝까지 흩어졌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성경의 그 어떤 다른 부분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진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들이 팔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껍질이 벗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듯이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루듯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 잠깐 킵하고 나갔던 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박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왔는데 그 권능은 교회가 박해받는 걸로, 그 박해 안에서 더 모일 줄 알고 더 힘이 생길 줄 아는데 이 모임이 깨지고 쪼개지고 뿔뿔이 흩어짐으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비전과 우리가 처음 가졌던 생각들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었던 찰나,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성령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 되어진 일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그 되어진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흩어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는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흩어내시는 방법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 해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현실판으로 이렇게 볼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당황한 거? 맞습니다. 당황해요. 그리고 그 당황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하나 가지십시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라고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기도문을 쭉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곳에 하나님이 집착되어 있고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전의 상황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편애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아주 수용해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인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편애하는 듯한 그런 사건과 상황들이 벌어져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또 편애적인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자체가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하신 일에 동의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계획했던 것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 같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맡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맡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맡겼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이 기본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셨고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경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기 몸 하나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아이들인데 거기다 그 일들을 맡겨놨다는 이 현실판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끝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요. 감사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뭔가 있죠. 이렇게 동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동의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그냥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그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그분에 대한 이해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단정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으시고 우리를 요놈 맞좀 봐라 하면서 우리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선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좀 이렇게 세 구절 정도를 하나님의 선함에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요 선하시다는 것을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에게 책망하고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가 본문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계획과 좋은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또 동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것이 동의가 됐다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데 2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26절 첫 문장이 뭐예요? 옳소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습니다. 이 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적으로 동의했던 것을 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 굉장히 전문 용어가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옳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 그것이 옳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도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려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상황과 현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내게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누군가 이들보다는 저들을 더 사랑한 것 같은 하나님의 편협적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아멘의 삶,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삶을 내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제가 살아오면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기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있었고요, 또 내 인생에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운명지어졌을까 라는 것도 제 안에 굉장히 평생 동안 갖는 원망이었는데, 그 상황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해서 악을 계획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시다. 설명하자면 되게 굉장히 많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였어요. 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옳소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살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생각해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전문가처럼 이미 훈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더 이상 내게부터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권위를 갖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시편 106편 1절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 118편 1절 동일하게 나와 있는 대로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고백 안에서도 같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묵상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요, 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요, 머리는 알겠는데요,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내야 된다면 그 힘내는 건 뭐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외적으로도 아멘 하는 소리로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것이 옳은 건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안 나온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10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고 10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요, 입이 좀 풀리는 거 느꼈어요. 300번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옳습니다는 말과 함께 내 주변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진리,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처음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지만 이 이후에 정서적으로 감정이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선포할 때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할 때 이 땅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얼굴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얼굴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팔로임 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의 문제들, 살면서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귀한 슬기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Jesus.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분명한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신 그 성품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